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리와 순이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데 애들이 웃기죠. 서로 좋아하고 또 사랑한다는 얘기들도 참 많이 해요. 이 도리와 순이도 되게 서로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도리가 순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 순아,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 결혼하자. 말하자면 도리가 순이에게 청원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순이가 답장을 했어요.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도리야, 나도 너 좋아하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는 너와는 결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모두 가족들하고만 결혼을 했거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랑 결혼하셨고,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랑 결혼하셨어. 그리고 우리 이모도 우리 이모부랑 결혼하셨어. 이처럼 우리 가족은 다 집안끼리만 결혼했잖아. 그런데 너랑 나랑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니? 우리는 친척도 아니고 남남이잖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너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단다. 또라, 정말 미안해. 순이로부터. 여러분, 참 무슨 얘기죠? 정말 애들 같은 이 얘기입니다. 6살짜리 유치원 아이의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집안은 다 가족끼리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졌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유치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모두 또는 이 전체를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나 또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평안하면 되고 내 부서만 잘 되면 된다는 식에서 이 사고 방식은 이 6살짜리 순이의 결혼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랑의 덕목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 해주를 함락한 외병 3,000명이 연안성을 삼중으로 포위하고 있었어요. 삼중으로. 그때 연안부사 이정함이 100명의 병사들을 들이고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000명과 100명이 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질 것이 뻔한 이야기였죠. 그러자 이 이정함은 민가에서 집과 섬나무를 거두어 높이 쌓아놓고 그 위에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 패하면 불을 질러라. 나는 타 죽을 것이다. 이 병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 대장은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각자 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싸우는 날 동안에 저기에 병사 1,000명이 죽었고 그 저기 병사들은 결국 100명을 이기지 못하고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이 대첩 소식에 조종은 흥분의 도가니가 됐지. 어떻게 100명을 가지고 3,000명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너무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때 이정함이 이 전투 상황 보고를 이 선조 임금께 올리는데 그 올린 전투 보고서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적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우리의 성을 포위했지만 아무 날 아무 시에 성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덧붙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조 임금은 이 편지를 보면서 참 적을 대패시키기도 어렵지만은 자기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인데 이정함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이룬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신의 업적을 실제보다 더 극대화시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은근히 질투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나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평등 시리즈라고 아십니까? 사람이 뭐 젊었을 때는 니 잘났니 나 잘났니 싸워도요, 이 부록의 나이가 딱 되어지면 40대가 되어지면요, 지식의 평등이 온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등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오히려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지는 것 같고 잘생긴 사람이 더 못생겨지는 것 같은, 이상하게 이 외모의 평등이 와요. 60대가 되면 성의 평등이 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평준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면 남자는 점점점 순한 양이 되어지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악한 이리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나 여자나 결국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다고 그러죠.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똑같이 이제 비실비실 할 나이가 70이 된다는 것이죠.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다고 그래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돈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시대가 80대랍니다. 90대가 되면은 생사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결국 따지고 보면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이 앞섰어요. 그것도 적어도 4가지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당파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를 또 자랑합니다. 또 지식을 자랑을 해요. 또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문제는 그 자랑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즐겨했어요. 잘 모였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다 함께 부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각각 달랐어요. 한 사람은 찬송의 은사를 받았다고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에 뒤질세라 다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큰 소리로 암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큰 소리를 막 떠들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을 하고, 한쪽에서 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막 한 모든 곳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시장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보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그죠. 너만 은사 받았냐? 나도 받았다. 너만 자랑하냐? 나도 자랑한다. 자기 은사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뽐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의 마지막 본문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런 덕을 세우라는 말은 질서를 따라하는 겁니다. 자기 순수에 맞게끔 그 순수에 따라해야지 갑자기 서로 잘났다고 막 들어대면 그건 남에게 덕이 안 된다. 덕을 지키면서 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결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얘기할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왜 성경 이 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랑할 모든 것을 갖추신 예수님인데 왜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본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성벽 중건 공사를 52일 만에 마친 이 완공한 이스라엘 부흥의 때를 가져온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고 방해꾼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도 느헤미야는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까요? 곳곳에 이것은 내가 세운 것이다 하면서 기념비를 탁탁탁 세웠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갈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면 두 가지만 자랑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를 자랑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외적인 것이라면 교만은 내적인 것입니다. 자랑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교만은 마음 그 자체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외우라고 해도 다 외울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 선봉에 서서 앞서갑니다.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패망입니다. 거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넘어짐이 뒤따라오기 마련이죠.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교만은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숲속에 아침이 찾아옵니다. 들짐승들이 연못가에 모여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사슴도 한 마리 끼어 있죠. 사슴은 물을 마시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자기의 머리에 달린 뿔이 참 멋있어요. 황홀하고 아름다워요. 주변을 딱 보니까는 들짐승들 머리에는 다 뿔이 없어요. 모두 대머리들이에요. 사슴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슴은 자기 머리의 뿔을 좌우로 흔들어 대면서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때입니다. 으렁그러면서 배고픈 사자가 나타납니다. 짐승들이 깜짝 놀라 숲으로 도망갑니다. 사슴도 뛰어갑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가 사슴은 그 뿔이 숲 속의 숲풀에 걸려서 사자 밥이 되어집니다. 결국 사슴은 자기가 뽐내던 그 뿔 때문에 사자의 먹이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이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고린도 교인들은 무척 교만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신실하고 겸손한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을 높이지 아니했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를 만들었습니다. 또 아볼로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게바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를 만들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잘했는데 네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 더 싸우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바울파가 최고지.
무슨 소리야? 개바파가 최고지. 야야 시끄러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파가 최고야.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리 함이라. 왜 서로 대적하느냐? 왜 교만한 마음을 갖느냐? 우리가 너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지를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본을 따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식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이미 배울 것을 다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 이제 필요 없어. 안 와도 돼. 더 배울 것 없다. 바울에게서도 배웠고 아볼로에게서도 배웠고 게바에게서도 배웠는데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알 것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온들 우리에게 무엇을 새롭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만큼 교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바르게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 그들의 행위를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런 지식의 교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교만도 있었어요. 이만하면 잘 사니까, 이만하면 넉넉하니까. 여러분, 넉넉하고 잘 살면 뭘 해야 됩니까? 집에 재산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됐으면 도와야죠. 교회에 부족한 면도 채워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의 움켜쥔 것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은행을 저질러요. 심지어 자기 계물 범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만이 아니고 그 당시 이방법이었던 로마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더 나쁜 것은 그런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음행한 자들은 교회 밖을 쫓아내버려야지. 왜 아직까지 네가 저들을 용납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시닥거리면서 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순수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욕되게 하고 망신 주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둘 수 있겠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거죠. 유유상종 아닙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상의 제물의 문제도 있었죠.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음식물, 특별히 고기는 세상에 더러운 잡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은 사람의 몸속에 침투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푸출간에서 고기를 잡으면 먼저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신이 그 제물을, 그 고기를 깨끗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방신이 그 고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우상의 제물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상 앞에 올린 재물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먹자파, 먹지 말자파. 또 새로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지 않아 버려요. 심지어는 친척이 잔치집에 가서도 고기를 먹지 않고 와 버려요. 왜냐? 그 당시에 모든 육식 이 재료들은 육식의 이 재료들은 다 우상 앞에 들였다 나온 거기 때문에 안 먹어버린 겁니다. 아예. 근데 반대로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고기는 어디까지나 고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방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세상의 잡귀들이 고기를 통해서 사람의 몸에 침투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산에 올라갔더니 우리나라 산 좋은 데는 절이 다 있어요. 그죠? 그 절에 또 그 올라가는 길이 관악산인데 관악산 절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데 마침 그 산에 이 절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침 또 점심 시간이에요. 이 중이 음식을 내주면서 아이고 손님들 오셨네. 그래서 음식을 내주는 거예요. 아마 내가 목사라고 붙이고 갔다면 안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라는 거 붙이지 않고 모자 쓰고 등산하니까는 또 목사 4명이 올라가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절에 온 줄 알고 음식을 내주는 거예요. 그 내주는 거 앞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중들이 눈이 둥그레져.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술 더 떠서 우리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우와 목사가 절에 와서 먹어도 괜찮아요? 왜 안 괜찮을 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들이 욕 안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들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스님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목원들 어떻습니까? 그럼 아주 맛있게 점심 먹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 또 교인이 있어갖고 목사가 절에 가서 밥 먹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고기에 무슨 잡기가 붙어있는 건 아닙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먹어서 다른 사람의 시험이 든다면 안 먹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한국 기독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왜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런다고 교회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안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몰래 해요. 모르는 것 같죠? 내가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민망할까 봐 모르는 척 할 뿐이지 다 알아요. 그런데 냉정히 따져봅시다.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라고 그러면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덕이 안 되고 시험이 그 사람이 들 것 같으면 안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덕을 베풀 줄 아는 것, 덕을 세울 줄 아는 것, 남에게 내 자신의 이익보다도 남에게 더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전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맞아요. 니네 말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먹고 누가 시험 들든 말든 나는 괜찮아서 먹는 것은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행위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과 사랑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해져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죠. 그것보다 차라리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목사가 예배 딱 끝나고 밑에 나가서 소주 한 잔 딱 먹으면 은혜가 되겠죠. 돼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하면 한 잔 해보려고 그랬더니 왜 안 되냐면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하는 것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안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서로 대적합니다. 나 잘났다, 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음행을 저지르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이 아프든 안 아프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교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겸손한 것이죠.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이것이 겸손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나는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이 무례하다는 말이 루드라는 말입니다. 루드. 벌거벗는 그 누드가 아니라 루드라는 다른 뜻이 있어요. RUDE라는 다른 말로 쓰는 건데,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무례히, 이 말을 우리는 무례히라고 했지만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히 얘기하려면 잘 못해요. 무례히 뭐냐?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영어 성경에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루드라는 말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친 것, 막대 먹은 것, 버릇없는 것, 이런 것들을 무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거칩니까? 왜 막대 먹었습니까? 왜 버릇없습니까? 다 그 하나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참 아프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거칩니다. 행동이 거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무례입니다. 정말로 무례입니다.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를 높여주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면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하루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 그 동네에 살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진 발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못마땅한 겁니다. 그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조차도 탐탁치 않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안에서 그냥 불같은 성질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못된 마음도 먹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거침없이 대답을 하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예의가 없었던 것이죠. 무리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고 그치지 아니한다. 너는 내 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평안히 가라. 시몬은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감싸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불쌍한 여인을 시몬의 무례함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편이라고 아내에게 거친 말을 쏟아대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고 자식에게 거친 말들을 해대서도 안 됩니다.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내 아내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거친 욕설로 퍼붓지 마십시오. 거친 행동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 멋대로 벌도 없이 행하는 일들. 그것이 옛날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다면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믿든지 나중 믿든지.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는 사람을 배려하고 나중에 믿는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때 우리 가운데 이 무례함이 사라지고 거친 말들이 사라지고 서로 온유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라 하시면서 현곡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현곡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현곡교회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우리 모두 이제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곡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배려해 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